마태복음 4장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은밀한 방을 향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처럼 나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허락하신 이 기회들, 시간들, 이 귀중한 상황들을 저희들이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높이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것도 좀 드셨어요? 저도 동생들이 와서 어제 아주 맛있는 걸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안 어른들이 또 계신데 인사는 아직 못 드려서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진짜 설을 쇠러 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한 가지 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 이 말씀 마태복음 읽었는데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나요?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겨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그냥 척하면 딱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또 그런 분위기, 뭐 이런 모양으로 이 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마태복음은 구조가 모세오경을 좀 닮았습니다. 모세오경 5개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지은 5개의 책인데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긴 말씀 5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도 좀 이 모세오경 흉내를 내는 그런 책이에요. 흉내라기보다는 좀 일부러 거기에 이렇게 좀 맞춰서 이렇게 맞추도록 의도된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는데 평지설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보여주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유대인들은 금방 생각하는 것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해줬는데 꼭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유대 사람들한테는 누구든지 정말 어린아이들이라도 금방 척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 마태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소개하는 예수님이 이 모세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또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많이 인용하는데 특별히 인용하면서 거의가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계속 풀어갑니다. 이런 것도 유대인들한테는 예사롭지 않은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도 그런 말씀이 이제 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던 이 얘기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겨냥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유대인들한테는 좀 많이 당혹스럽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대목이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일까를 여러분들 각자가 좀 이렇게 읽으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세 단락 읽었습니다. 세 단락. 자, 어떻게 세 단락인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한 단락,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야기 또 한 단락,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이야기 한 단락,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보니까 세례 요한의 투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세례 이후에 광야 시험이 나오죠. 그렇게 하고 이어지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준 다음에도 여전히 세례 주고 다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또 똑같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죠.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보다가 낯빛이 시커매지죠. 그래서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와서 자기 선생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이 기간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사역이 이렇게 겹치는 기간입니다. 얼마나 그 기간이 긴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둘 사이에 분명히 그런 기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 기간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우리가 굳이 그 기간을 여기서 잡아낸다면 11절과 12절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없는 거죠. 마태는 이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한테는 이런 얘기가 그다지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시겠어요? 우리 읽은 본문 17절.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비로소, 언제부터예요? 요한이 잡힌 것을 들으신 때로부터입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나 뭐 이런 그 내용들과 비교를 해서 보면 이건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겹치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가 그 얘기는 쏙 빼고 마치 요한의 투옥이 예수님의 사역을 자극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을 재촉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마태의 의도. 그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을 뭐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가서 사고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언제든지 주문하고 읽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 성경이 되게 희귀한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기가 어쩌면 더 쉬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태가 보여주는 것만 갖고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소지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죽은 다음에도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요한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시간적인 연속성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연속성이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뭐 또 있나요? 내용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는데 무엇을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건 누구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3장에 가서 보면 3장 1, 2절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는 메시지였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왜요? 전국 사방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들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요한을 떠올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자동적으로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생각했겠죠. 마태가 의도하는 것은 요한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가, 요한이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 유대인 독자들이 당혹스러워할 만한 대목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정착하셨습니다. 거기 눌러 사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를 사역 본부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버나움을. 그런데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하는 이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군대를 철수시킨다 이런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란 말이죠.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단어가 이미 몇 번 사용됐어요. 언제 사용됐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 자기가 앞에서 도망갔던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유대에 가서 머물지 못하고 갈릴리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때도 역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런 상황 전부 도망가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한이 잡혀 들어간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예수님이 잠시 몸을 피한 것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인데 설마 그렇겠어? 좀 이런 생각도 우리 안에 있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어만 갖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따져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일단 세례 요한을 지금 붙잡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란 말이죠. 헤롯. 근데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인가?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이 무서워서 피할 생각으로 물러가셨다면 갈릴리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왜? 거기가 헤롯의 나와바리니까. 다른 데로 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갈릴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가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가셨을까? 지금 이 단락에 나오는 지명들이 전부 갈릴리 지방에 속한 동네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아니 여기 말고 앞에 거. 네. 이렇게밖에 안 보이네. 여기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요쯤 있어요. 요쯤. 네, 여기가 이제 스불론 땅이고 여기 이사갈 땅이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누구 땅이라고 그랬죠? 누구예요 여기? 스불론 뭐라고 그랬지? 여기 안 보이나요? 위에? 한번 조금만 내려보세요. 납달리. 여기가 이제 요 색깔이에요. 납달리 땅입니다. 납달리. 근데 이제 납달리는 여기 가버나움이 납달리 지역에 있고 이게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 지도라 이게 나사렛은 지금 안 나오는데 나사렛은 어디냐면 여기 갈릴리 호수의 최남단 여기에서부터 지중해로 쭉 가면 절반쯤 간 여기쯤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스불론 지역 영토 안에 있는 그런 땅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너무 커져버렸네. 자,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땅이 큰 길이 2개 있었어요. 2개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길입니다. 아주 큰 길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해변길이에요. 해변길이고 여기 이 해변길이 나사렛 옆을 지나가고 갈릴리 요 위쪽을 지나갑니다. 가버나움이 요 길 바로 옆에 있는 길이에요. 잘 안 보이는데 요 해변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예수님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이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가 전부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죠. 이 두 종족 이야기
그 영토, 아니면 이 해변길이 지나가는 길, 가버나움, 아니면 나사렛, 여기가 전부 통상적으로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투옥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마태는 이 상황을 구약 말씀의 성취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의 성취일까? 자, 우리가 본 그 본문 좀 표시를 해놓고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자,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인용된 말씀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기본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그 주변 갈릴리 지역이 뭐예요? 흑암 중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왜 스불론과 납달리 그 갈릴리 지역이 흑암 중에 고통을 당하는 지역이 되었는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자, 한 군데 더 보죠. 지금 여기 또 표시를 해 놓으시고,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1절까지 588면 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1절까지. 자, 같이 읽죠. 시작. 유다야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우리가 지금 세 말씀 읽었어요. 마태복음, 또 이사야서, 또 여기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 이 얘기가 지금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일단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그건 뭐 죄 때문에 생긴 거죠. 이 북쪽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고난이나 이런 어려운 일들, 국가적인 어려운 일들이 항상 죄 때문에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모세 율법에서부터 경고하신 말씀인데. 자,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잘 나가던 때가 그 사람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여로보암 2세까지가 이스라엘이 그래도 좀 부강한 강성대국을 이루었던 그런 때였고, 그 뒤로는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왕들은 계속해서 암살당하고, 심지어는 한 달짜리 왕도 있었거든요. 한 달짜리. 뭐 길어야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길어야 뭐 10년 몇 달, 아니면 한 2년, 뭐 이렇게 왕노릇 하다가 암살당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좀 진행이 됐어요. 왕권이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왕권이 안정돼야 나라가 안정되는데, 이 왕권이 불안정하니까 대외 정치에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방향 잡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이제 아람 나라가 있고 이제 그 너머로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되게 무서운 나라거든요. 군사력도 정말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인정사정 안 봐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으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주 살가죽을 확 벗기는 이제 그런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나라에서도 이 아수르에서도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왕이 특별히 더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한테 충성을 바치지 않는 그런 소국들이 이렇게 보이면 뭐 여지없이 쫓아가서 눈꼽만큼도 봐주지 않습니다. 다 그 나라를 아주 쑥밭을 만들어 버리는데, 이스라엘이 이 사람 시대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반아수르 정책을 편다고 이제 동맹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동맹에 끼게 되었습니다. 가담을 했죠. 디글랏 빌레셀이 가만히 있지 않죠. 쫓아와서 군대를 일으키고 침략을 했는데, 그때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조금 아까 열왕기 하 15장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아수르 군대가 그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전부 잡아갔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잡혀갔으니까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 빈자리를 다른 데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를 채웠습니다. 이방인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이 지역이 원래 이방인들이 자주 넘어다 보는 들락거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영토가. 왜냐하면 여기 접경 지역이잖아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심부에서 바라볼 때 이 시야에서 굉장히 먼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관심도 가까운 지역보다는 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중앙정부가 좀 애정을 갖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저쪽 북쪽에 평안도, 함경도 이런 그 국경 지역에서 외적들 침입도 되게 잦고,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도 되게 심하고,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신경도 안 쓰고, 백성들은 이제 보기에는 그런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차별로 여겨지고, 이게 이제 쌓이고 하면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홍경래의 난, 이시의 난 이런 게 다 그런 거란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접경 지역이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전쟁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방인들이 이제 들락거리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 동네가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 세상이 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고생했겠죠. 하지만 남은 사람들도 이 억압과 이 고난의 그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야말로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싶을 만큼 암흑천지의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땅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이방인의 땅처럼 생각되는 그곳에 흑암에 사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광명의 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언제 생길까요? 언제? 평강의 왕이 오시면. 이사야서 9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란 말이죠. 평강의 왕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대목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유대인 독자,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서 읽었던 유대인 독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글자 그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 왕은 와서 무엇을 하는가? 억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왕은 다윗의 왕좌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는 그런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떤 개인이 와서 뛰어난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신의 열심으로 하시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죠. 이게 이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예언 단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의 왕, 이 왕은 어디로 오실까요? 어디로 오실까? 당연히 유대 중심부로 오십니다. 왜요? 이게 다윗 왕조에 관한 이야기이고 다윗의 나라를 보존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외 없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틀림없이 오시기는 오실 것인데 그 왕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아니면 유다 지역에서 일어나실 거라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은 어디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마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독자들이 이 글을 처음에 읽으면 이거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왜 갈릴리지? 멀쩡한 예루살렘을 놔두고 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런 국경지대에서 시작하시지? 왜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방인의 문물과 이방인의 억압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시작하지? 이거 의문이란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빛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겠어요? 어둠이란 말이죠. 어둠. 이 어둠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빛은 더 드러나죠.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어둠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전달했죠. 그리고 마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가를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가 이 이사야 예언에 딱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눈에는 이게 안 보였죠. 어쩌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그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보여준 그림을 안 보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지금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이 소외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계획이었다. 처음부터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천국일까? 왜 천국이라고 그랬나요? 유대인들이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유대인들이 워낙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조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 쓰지 않고 마가나 누가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로 지금 바꿔서 좀 더 부드럽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닐까 싶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왕조 그거 생각할 게 분명하니까.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방인과 죄인들 또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품고 일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마태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 하시나요?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12명인지도 아시나요? 시작하면 나올 수 있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명단이 10장에 가야 나옵니다. 10장에 가야.
이렇게 12명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측근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이 12명을 한 번에 세운 것 같지 않죠? 오늘 말씀만 봐도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제자를 그때그때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선적으로 4명의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지요.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중에 부름을 받았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는 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게 뭐예요? 특이한 거.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따라갔다는 겁니다. 와,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에 본 적이 있나요? 마태복음 상으로는 사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고 하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은 워낙 우리랑 다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딱 말씀하실 때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그 파워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나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봤는데 요한복음에서 안드레가 오늘 부름받는 이 안드레가 누구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바꿔 탄 거죠. 자기 선생님 버리고 예수님으로 이제 선생님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죠.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십니다. 어디서 고쳐주셨게요? 베드로의 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는 사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장모님의 병을 그렇게 고쳤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저만큼 서서 딴청 부려요. 자기는 이런 강연 같은 거 관심 없는 것처럼 딴청 부립니다. 그리고 그 이전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쳐주기 이전에 이미 유대 사회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겠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비슷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요한복음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처음 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메시아네. 옛날에 기독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문선명 씨를 전도하러 갔다가 만나고는 이 사람이 메시아네 이렇게 하고 넘어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보자마자 그 사람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마찬가지고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상당한 숙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4명의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 기록이 이렇게 있지만 이 기록 속에 그런 과정은 생략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생각하고 고뇌하다가 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겁니다. 결심하고. 예수님 요청은 2가지죠. 하나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졸래졸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 헌신해라 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마음을 정하면 예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것이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예수님이 거는 2번째 기대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없었던? 그거 아니죠. 종교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깥에 나가면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을, 무엇을 믿는지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적 카테고리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그저 한 종교에 속해 있는 그런 인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종교인으로 우리를 판단시키기 위해서, 판단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 어떤 세상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방식으로 유지되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상들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처음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 세상이 전부 왕정시대였어요.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민 정신이 부각되면서 야, 왕들 다 없애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시작된 게 시민사회죠.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사회란 말이죠.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제 다 모여. 우리가 이제 다른 세상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하고 금방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그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피 흘리고 긴 그 전쟁하는 시간들을 지난 다음에 이런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제가 뭐 막스주의나 공산주의는 잘 모르지만 공산주의도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칼 막스가 이론적으로 토대를 세우고 그 정신 위에서 레닌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러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구소련 같은 게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도 그런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속해서 거기에 익숙한 채로 살아왔지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한번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유지되는 어떤 세상인가요? 시민이 주인되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모든 행동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자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뭐겠어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예수님이 옛날에 우리가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막 그 왕정 세력과 싸우고 전쟁하고 피 흘리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총칼을 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완전히 비폭력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시는데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하라. 너가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 그것을 보여주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자고 이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종교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이 뭐 대륙 그 정복 전쟁할 때, 이 신대륙 그 발견하고 정복 전쟁할 때 사람들이 막 그 사제들 앞세워서 가서 총칼로 굴복시키고 다 기독교로 강제 개종시키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습니다. 저 뭐 남미나 이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 일원으로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시는 나라란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왕권 앞에 어떻게 굴복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잘 보여주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당신 스스로가 가르치신 대로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 이런 거죠.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고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카피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말만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들어갈 만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기에 그 나라가 얼마나 값진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겠어요?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흑암과 그늘에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시작했던 것처럼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흑암 중에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런 일이죠. 이런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그냥 살게 하실까?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시나요? 하나님 옆으로,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왜 데려가시지 않으실까? 여기에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기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이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할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가셨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나요? 뭐 농담 같고 뭐 그냥 뭐 사람이 지어낸 얘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다 예수님 하시는 것을 지상에서 돌아가는 일을 다 봤대요. 봐갖고는 천사들이 막 박수치고, 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막 이렇게 박수를 쳤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다 환영했겠죠. 쭉 환영하고 예수님 수고하셨어요. 환영하는데 어떤 천사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근데 밑에서 정말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12명을 남겨두고 왔어. 그러셨대요. 근데 너무 이 천사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의아하더래요. 아니 할 일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 넓은 세상에서 12명 갖고 될까? 걔네들 갖고 되겠어요? 되지. 걱정하지 마. 그랬습니다.
천사가 또 물었대요. 만약에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12명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한참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답니다. 걔들이 실패하면 대안이 없다. 근데 이만큼 확장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시며 왜 왕이신가 어떻게 왕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의 순복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야. 평강의 왕이 지배하는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얻은 것이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이 생애 가운데서 철저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보듬어 안는 그런 여러 태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립된 땅, 흑암에 갇혀있던 땅, 우리가 살던 죽음의 땅에 치료와 구원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부름받은 저희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제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대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평생 주님 따르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걸으신 모든 걸음을 온전하게 카피해 나가는 지혜와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아직도 남아있는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왕되심만 이 땅 삼천리 강산에서 인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